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된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또 각자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가 누리다가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망대,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거든요. 교회의 망대를 세워라. 자, 창세기 11장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언약이 확실한 몇 사람들만 모여도 망대가 되고 그 망대가 빛을 비추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인생의 어떤 문제, 모든 답이 다 성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설계도와 같다 그랬습니다. 모든 답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인도받아야 잘 받는 건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누리는 비밀과 방법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뜻을 가장 잘 풀어서 전달하고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성별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은 사실은 인생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집보다 더 좋아야 되고 사실은요. 그리고 교회가 집보다 더 편해야 되고 교회에 오면 말씀이 들려지고 영적인 말씀이 들려져서 살아서 현장에 나가서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회복은 사실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밀이요 방법입니다. 교회가 회복이 안 됐다는 것은 내 삶에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 혹시 내가 지금 손해가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 손해를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이 교회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각 지체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들이 교회를 유지하는 지체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저와 여러분은 그의 수족이요, 손발이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주역들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인이 다르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우리 이 땅을 떠나야 되고요. 오늘도 은혜 안 주시면 수많은 문제환경 사건을 만나야 됩니다. 수많은 문제환경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길 수 있고요. 어떤 어려운 문제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계속 무너지게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계속 질문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은 인생에 응답받고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진실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물어보고 가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래서 교회에 뿌리 내리란 말은 교회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방향이요. 그 방향에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흐름 속에 교회가 가는 길에 여러분 같이 가면 응답이 같이 따라와요. 교회는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반대로 간다. 응답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 잘 듣고 그냥 집에 가만히 메시지 듣는다. 말씀이 성취될 곳이 없잖아요.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 흐름을 같이 따라가면서 같이 응답을 받지만 메시지는 여기서 듣고 저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 성취되는 응답의 장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이 같이 흘러가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게 뭔지 모르겠죠? 교회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면 인도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여기 계시면 다 알지만 우리 교회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20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어요. 땅 살 때 인도받았어요. 거기서 여러분 같이 함께 그 응답을 누리셨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봤죠? 여러분 물도 없었어요. 우리 설계도 낼 때 거기 하나님 물 내주셨죠?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그 오수관 나갈 데도 없습니다. 그 종중들은 허락도 안 해줍니다. 감사하게 여러분 우리 처음 땅 살 때 땅이 이렇게 삐쭉 나왔냐 했는데 그 삐쭉 나온 곳이 나가는 물 구기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땅 안에서 해결하면 된대요. 그걸 골로 뺀 거예요. 그거 너무 감사하죠? 가는 길에 하나님이 뭐 내주셨어요? 길을 내주셨어요? 그거 감사하죠? 우리 돈 없는데 하나님이 제 생일 선물로 11억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이번 주에 제가 오늘 사역하는데 목사님 요즘에는 기성고도 안 해줘요. 목사님 진짜 잘 받으시 그때까지 해줬대. 지금은 기성고 안 해줘요. 어저께 하던 곳 셉에서 전화 왔어요. 이제 우리 돈 이번에 승인돼서 나가는데 이제 그런 거 없대. 없어. 이제는 돈도 안 빌려줘요. 그럼 정확한 시간만 우리 받았죠? 만나가지고 지금 성전 건축이 지금 70% 정도 되고 있는데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9,400만 원 만들어갖고 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갖고 냈다고. 우리 힘으로 돼요, 그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돼요? 교회 안에 와 있어. 이를 인도받다 보니까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밖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응답받고, 인도받는데, 인도 못 받고, 딴 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도 가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와 관계없이 그냥 딴 곳에서, 물론 내가 하나님 자녀죠. 나와 함께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하나님 역사하심을 못 보잖아요. 그 정도 볼 정도면 훌륭해요.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적인 축복 속에서 응답 받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흐름에. 그러면 그 응답이 저 장로님 받은 응답이 내 응답이요. 저 목사님 받은 응답이 내 응답이요. 저 집사님, 저 랩런트가 받은 응답이 내 응답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요.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망대 잘 만들어야 돼요. 남원 새생명교회의 망대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이거 안전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오직 복음 말하는데 흑암 무너뜨리고, 아멘? 오직 복음 말해서 천국 가도록 도와주고, 오직 복음 말해서 재앙을 꺾어주는 사람이요. 오직 복음 말해야 돼요.
뭐가 오직 복음입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버릴 것이 있어요. 뭘 버립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유익을 따라가면 오직 복음과 멀어져요. 여기 가다 보면 양문교회 있죠. 양문교회 이렇게 영상을 보면 여자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강대상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맞는 말이죠. 우린 60만 펄펄 살아가지고 영은 다 죽어 있는데 그러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이에요. 영을 따라가야 생명이고 응답인데 우리는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놓쳐요. 분명히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했는데 우리는 영적인 것은 다 놓치고 육신의 것들만 취해서 산단 말이죠.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 중심으로 삼으셔야 돼요. 아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에 둬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우리 경제와 내 인생과 건강 누가 주관하십니까, 장로님? 하나님이 주관. 장로님 대단하시고 근데 전화를 쉬고 있는가 싶어 전화했더니 일 가셨대. 장로님 지금 미쳤습니까? 내가 이랬어요, 진짜로. 아니 의사가 지금 한 달을 쉬라 했는데 왜 일 가? 그 팀장 바꿔. 저 우리 장로님이신데요. 지금 거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그 쉬게 하시라고. 내일부터 쉰다고요? 쉬세요. 쉬어야 돼 이게. 내 밖으로는 뭐 왔지만 지금 속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육신의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버려야 된다. 육신의 유익을 버려라. 뭘 버려야 되냐? 여러분, 율법도 좋은 거지만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율법 아무리 100개, 1000개, 10,000개여도 그걸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랑 막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거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거다. 좋은 말, 바른 말해서 죽인다. 그거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거다. 그래야 힘이 나서 교회 오고, 그래야 힘이 나서 말씀 들으러 오고, 그래야 힘이 나서 세상 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겠는데 교회 와서 또 죽여버리고, 너 임마 왜 그래? 너 여러분 나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한테도 맨 칭찬만 하세요. 절대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장로님은 장로님에게 맞는 캐릭터가 있고 집사님 나름 다 각자가 잘하는 게 다 있어요. 잘하는 거를 살려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줘야 돼. 복음은 뭐라고요? 살리는 거다. 복음은 살리는 거다. 살려야 돼요. 그래야 기능도 살아나고 장점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해서 쪼개고 죽이고, 율법이 좋아요. 원래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뭐 버려야 되냐? 뭘 받네? 주님이 나타나서 내게 뭘 물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여러분 지시하기도 하고 명령하시 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없이 밤에 꿈을 꿨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뭐 주고 신비주의한 사람들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신비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뭘 버려야 되냐?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인본주의.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시고, 여러분이 막 내가 계획을 막 생각했다 이렇게 타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고 물어보고 우선순위가 뭔가, 뭐가 중요한가,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가 아닌가 계속 물어봐야 돼요. 버리세요. 자, 찾을 것. 오직 복음 되면 찾을 게 있어요. 뭡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오직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헤매이는 저들을 보면서 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라는 오직의 이유를 찾을 때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똑같고 저 교회도 똑같고 이 말씀도 똑같고 저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오직의 이유. 사단이 만드는 함정과 틀과 올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오직 그리스도 되면 그 여러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사탄이 뭐 지랄 발광을 해도 세상 말로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복음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탄에게 쫄지 말고 사탄에게 속지 말고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빛을 발하면 이 어둠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의 이유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꼭 우리 교회 다른 교회인데 왜 내가 이 교회를 다니? 그리스도 복음 말하니까 복음 들어야 그게 각인돼야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또 듣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오직의 이유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 찾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그 망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찾았으면 누릴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릴 것은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뭘 누립니까? 복음 누립니다. 우리가 누릴 건 지식이 아니고 돈이고 명예 그게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준 거니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복음이요. 아멘? 최고 멋있는 사람. 복음 누리는 사람. 아멘? 우리 장로님 복음 누리면 최고 멋있는 사람이요. 우리 랩런트가 복음을 누리면 최고 멋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었으니까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빛이 비춰줘야 돼요.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춰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허허 벌판에 아무것도 없었죠. 거기는 완전 흑암이었습니다. 건물이 지어졌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오늘도 몇 팀들이 한 10대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 우리가 가서 계속 기도하죠. 거기 빛이 비춰집니다. 이제 거기가 플랫폼이 됩니다. 거기가 망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옵니다. 와서 구원도 받습니다. 응답도 받습니다.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 자리에 사람이 찹니다. 이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 빛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 현장에 빛을 비추니까. 그 현장이 다 살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 현장 다 살아요, 이제. 빛.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사탄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이름은 여자의 후손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지금도 속이고 이간질시키고 무너뜨리고 올바른 판단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게 만드는 이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분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이름이요. 사단. 여러분을 속이고 철저하게 멸망으로 불신앙으로 거짓말로 저주 재앙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박살난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완전 네피림 시대입니다. 어디 들어가면 삽니까? 방주에 들어가면 살아요. 어떠한 네피림 40주야 비가 와도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아요. 오늘 비 많이 왔죠?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비 안 맞아요.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문화가 와서 휩쓸려 간다 할지라도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방주요, 교회의 방주입니다. 그게 망대입니다. 그 망대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방주 필요하죠. 노예됐습니다. 노예된 자에게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피제사밖에 없어요. 애굽에 노예됐어요. 우리가 노예됐어요.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시간의 노예, 뭔가에 여러분 노예되어 삽니다. 나오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 언약밖에 없어요.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돼지 피로 씻는 게 아니에요. 소 피로 씻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피 바른 집에 저주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저주재앙이 넘어가고 우리 장로님 질병이 넘어갑니다. 피 언약 잡아야 돼요. 아멘. 피 언약 잡아야 돼요. 그래서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피의 언약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포로되어 있습니까? 포로돼서 질질질 끌려갑니까? 세상이 질질질 끌려갑니까? 병마에 질질질 끌려갑니까? 돈에 노예돼서 질질질 끌려갑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포로됐을 때 말씀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포로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임마누엘 언약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국되어 있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스라엘에 속국되었을 때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속국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본에 30몇 년간의 일제치하 있을 때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삶 저주에 묶여 있습니까?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스도.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함께하고 계시고 아멘. 함께를 누리세요. 함께.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성전 삼고 성령이 계셔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복음 누림입니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하나님 자녀돼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 하늘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이거 하는 게 교회다. 아멘. 여러분 개인이요 이 복음을 깊이 누리세요. 우리는 어떤 문제 없다. 왜 방주 안에 타 있으니까. 비 와도 괜찮다. 문제 와도 괜찮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응답이 없는데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복음을 몇 년 다녔는데 노아 할아버지 몇 년 방주지 만들었어요. 죽을 때까지 방주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 그게 복음 누리는 이 의미를 생각하고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거 하는 곳이다. 교회 방대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배를 회복시킬 때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이 예배 속에 다 들어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놓치면 인생 실패입니다. 돈 1000억 있어도 예배 놓치면 인생 실패예요. 돈 없어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돈 많아서 밖으로 빠져나간다. 교회 밖으로 빠져나간다. 문제 만나서 빠져나간다. 누구 때문에 빠져나간다. 응답 축복 다 놓쳐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해요? 애기 태어났다고 예배 드리잖아요. 돌 때 뭐 해요? 1살 됐다고 예배 드리잖아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축하하고 졸업할 때 졸업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결혼할 때 뭐 해요? 결혼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생일 때 예배 드리고 죽을 때 예배 드리고 죽고 나서 예배 드리고 맨 예배 드리잖아 우리. 그죠? 인생 살면서 계속 예배 드려. 왜? 이 축복이 다 있으니까.
죽을 때도 메시지 받고 죽고, 태어나서도 메시지 받고, 직장 갈 때도 메시지 받고, 결혼할 때도 메시지 받고, 집을 사서도 이사 가서도 신방 예배하면서 메시지 받고, 예배. 그래서 예배 회복이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예배만 회복돼도 리듬이 살아난다니까요. 사탄이 그 리듬을 깨버려요. 밸런스를 깨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안 되고 딴 거를 계속 집중하니까, 예배 집중하면 인생 완전 승리할 텐데 예배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예배가 안 돼요. 몸은 여기 앉아 있어. 그럼 여러분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자리에 교회 딱 들어왔다. 나갈 때까지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힘없고 가셔야 돼요. 교회는 시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 상태가 사탄이 갖고 놀 만한 상태가 되니까 교회 와서도 시험 들고 가는 거지. 그 부분을 빨리빨리 갱신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예배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자는 이게 옵니다. 이제 시간표대로. 아멘? 옵니다. 문제처럼 드러나요. 드러나는 게 응답이요,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드러난다니까요. 내 안에 집 짓고 살던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집 짓고 있더니 흑암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어떤 때면 화나잖아, 예배 드리다. 그죠? 씨발 하면서요. 예배 드리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화가 나, 막. 내 안에 막 이게 감춰진 것들 막 들춰내고 예배 때 빛이 비춰지니까 막 내 안에 뭐 고집불통이 막 이런 것들이 막 화가 나고 막 시본시본 하는 거예요. 그 시본시본 하던 게 아멘 아멘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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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아멘 잘하세요. 아멘. 진짜 아멘 잘하세요. 아멘 할 때도 안 꺾여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예배 드려야 사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 돼지는 집에 있어도 됩니다. 근데 인간은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느 정도 예배 드리느냐? 단을 쌓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정시로 주님 바라보고요. 단을 쌓으세요. 처음에 안 되면은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양 하나 하고 말씀 하나 보고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세요. 이것도 안 쉬워요, 여러분. 이게 끝까지 하는 게 안 쉽다고. 이거 제가 말한 게 몇 개 안 되죠? 사도신경, 찬송, 말씀, 기도, 주기도문 5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하기가 힘들다니까. 집에 가갖고 옷 벗고 리모컨 잡고 리모컨 켜고 하는 건 쉬운데요. 집에 와 이게 사도신경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안 돼 이게요. 단을 쌓아야 돼요.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시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옥터가 흔들리고 창고가 풀리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찬송과 기도가. 여러분 혹시 옥에 갇혀 아무것도 못할 상황입니까?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응답이 왔잖아요. 거기 여러분이 주역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주역으로 쓰임 받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는데 불구가 쳐다보는 게 미련한 거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는데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 게 감사한 거라고. 아멘. 그래서요, 이 시간에는 어떤 시간이냐.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고 정말로 시공갈 초월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보좌가 임하는 시간이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 이 예배 시간 여러분 이거 임한다고 생각하고 믿고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 예배 요소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어요. 자,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예배에 왔을 때는 이 네 가지를 살려내세요. 그게 뭡니까? 찬양이 살아나야 돼요. 아, 우리 장로님 몸 한번 아프니까 찬양이 아주 깊습니다. 깊어요. 원래 사람이요 깊어지는 뭔가 고난도 많고 어려움 많은 사람이 깊어요. 깊습니다. 찬양도요 겉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고요 속에서 깊이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아멘. 찬양할 때 치유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할 때 나는 치유되고 내 영혼은 기뻐 뛰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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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가지고 말도 헛나오네요. 내 영혼은 기뻐 뛰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찬양 크게 하세요. 음치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음치 소리 안 듣는 거 아니에요. 다 듣습니다. 찬양할 때 흑암 다 꺾입니다. 찬양할 때 흑암 꺾여요. 자칫하면 드럼 치고 반주하고 뭐 기타 치고 이런 사람들이 놓칠 수 있어요. 왜냐? 또 가서 해야 돼. 또 놓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케 하면요. 이 건반 하나 때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흑암 다 꺾여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건반 누르는 사이. 솔 잘못 누르면 소리가 크게 나는 게 아니라 이 누를 때 우리 교회의 역사는 흑암 무너진다. 오늘 내가 여기 찬양할 때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흑암 다 무너뜨린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흑암 꺾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배 요소 중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 대표기도 중요합니다. 대표기도는 나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내가 하는 기도예요.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저도 유 목사님 앞에서 기도를 몇 번 했거든요. 대학 수련회 때 대표 기도를 몇 번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유 목사님 앞에서 기도 못하면 그렇잖아요. 거기 지금 수백 명이 지금 대학생들 앉아있는데 하나님 어떤 기도예요? 간단합니다. 주신 메시지, 방금 전에 주신 메시지, 작년에 주신 메시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는 성령의 역사,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앞으로 우리가 받을 대학에 가야 될 축복, 작고 간단해요. 1분 30초, 2분이면 끝나버려요. 간단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막 다 알잖아요. 뭐 미사고를 막 했어.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기도를 찾아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받을 축복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성도들도 여러분 공감대가 가야 아멘을 하지. 아멘. 성도들이 공감대가 가야 아멘, 아멘, 아멘 할 거 아니요. 그 여러분이 정말로 일주일 내내 기도 제목 어디서 나옵니까? 광고에 다 있잖아. 광고에 기도 제목이 광고에 다 있어요. 기도 제목이 말씀에 다 있어요. 그 말씀과 광고만 붙잡고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기도 제목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에 목사님 어떤 광고를 했나 보고 광고의 흐름 따라서 대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내가 뭐 설명할 게 뭐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걸 왜 설명해. 여러분이
광고와 주일에 주신 말씀 딱 붙잡고 이게 정확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 시간에 앉은 우리에게, 말씀 받는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미디어로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살려내라. 그래서 여러분은 오자마자 다리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성전에서 한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러게 미쳤습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왜 나옵니까? 성전에서 하는 것도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기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24 해야 됩니다. 뭐 회복해야 됩니까? 그 주에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아라. 오늘 이 말씀은 내 아들이 받을 말씀이야. 틀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장로님이 받아야 되는데 장로님 왜 안 오셨지? 틀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요. 아멘. 그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요, 저는 메시지도 준비하지만 여기 와 있는 여러분의 필요한 말씀 반드시 줍니다, 하나님이.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금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저희 교회에서 헌금 가장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제가 거지되면 안 되잖아요. 거지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드리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요, 삶이요,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피, 땀, 눈물이 들어간 게 어딥니까? 돈입니다. 피, 땀, 눈물 들어간 게 돈이에요. 피, 땀, 눈물 들어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그래서 예물이요. 이번에 여러분 성경을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17번 드린 거 있죠?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때 응답하는 후대 때라도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이 언약 중심 되면 되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이시죠. 회복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복음 때문에 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10원부터 드리세요. 11조 10원, 감사헌금 10원, 성교헌금 10원, 그걸 계속 늘려가세요.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하고 헌금할 때, 나중에 우리 교회 선교사님 뭐 초청할 때 선교사님 500만 원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그 돼야 돼요. 돈을 많이 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드리라는 거. 근데 여러분 헌금 봉투가 다 비어 있잖아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 가난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네 가지를 살려내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풍성하게 든든하게 여러분 예배에 다 살아나야 됩니다. 다 살아나야 돼요. 그 예배 때 생각나는 거 있죠? 생각나는 사람 있죠? 지금 그 사람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생각나고 마음에 오는 거 있죠?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자, 예배 때 뭘 회복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요, 광고 잘 들으세요. 광고는 우리가 받을 응답이요, 기도 제목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광고 속에. 또 여러분 뭐 합니까? 포럼하죠. 포럼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포럼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포럼 못한다. 앉아 그냥 들으세요. 포럼을 들어야 그 사람에게도 정확한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뭘 통해서? 포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면 광고 시간을 막 광고가
우리 기도 제목이고 우리 응답받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광고 가지고 기도하세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광고 보면서. 포럼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은혜 같이 나누는 시간이요.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겸손하게 같이 나누는 시간이고 그 포럼들을 통해서 저분이 저렇게 응답받았구나. 저분은 저 말씀 붙잡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일 저 서울지부 캠프 인도하러 가는데 포럼을 못 들으니까 아니 그 사역자들 같은 방에 초청해서 나 초청해달라 했는데 초청 안 해. 초청해서 그분들하고 얘기해봐야 이 사역자 얘기 들어야 아 저 지역이 저렇구나. 저 지역에는 이 말씀이 전달돼야 되겠구나. 이 흐름이 전달되게 하는데 포럼을 안 들으니 뭐 내가 뭐 무슨 메시지를 뭐 하나님 주신 걸 전달하겠지만 그러니까 포럼 속에 엄청난 많은 응답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럼도 남한테 내 걸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받은 응답을 얘기하세요. 나는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끝. 여러분이 포럼할 때는 몇 가지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말씀 받고 포럼하잖아요. 그러면 깨달은 거 포럼하시고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붙잡은 미션 그리고 기도 제목 이 세 가지 정도는 예배를 드리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포럼하고 포럼은 깔끔하게 하는 겁니다. 포럼은 깔끔하게 몇 분 안에 하면 돼요. 막 얘기하는 거 팀 사역이니까 둘이 있을 때 차 마시면서 하시고 몇 명이 이렇게 포럼할 때 이번 주 지난주에 받았던 응답 이번 주 내가 붙잡은 메시지 이거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포럼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만 얘기하세요. 누구한테 뭐 내 걸 뭐 이렇게 해라 뭐 할 이유 없으면 그러면 싸움 일어나고요. 그 포럼에 참여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 내가 받은 은혜를 처음 얘기하면요. 그냥 말 안 해도 은혜 받습니다. 근데 막 강조해서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요. 싫어요. 교회 망대 어떻게 세웁니까? 자, 우리는 이 전도 선교에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가지고 있어라. 이 전도 선교가 나와 우리 교회에 그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뭐 합니까? 일단 전도하려면 눈 바꿔야 됩니다. 어떤 눈? 복음의 눈을 바꿔라. 육신의 눈을 다 버리고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셔서 전도에게 말을 하고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복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살려내세요. 자, 전도 선교하려면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사랑하면 영혼이 사랑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분석하세요. 사람도 분석하시고 쟤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쟤는 뭐 때문에 좋아하는가? 쟤 과거는 어떤가? 분석하세요. 그 지역을 분석하세요. 이 지역은 뭐 먹고 사는가? 이 지역의 종교를 이 지역은 어떤 종교가 장악하고 있는가? 분석해. 전도 선교의 시작입니다. 눈 바꾸세요. 그리고 사람과 환경과 지역을 어떻게 하랴? 분석하세요. 거기서 모든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에 뭐죠? 이만희 서울교회 다민족 살리려고 기도만 했대요. 그냥 기도만. 그랬더니 그 밑에 공장 사람 3명이 외국인이 우리 이 교회 가자고 지네 발로 지네가 걸어서 교회 등록했대. 교역자가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누가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다민족을 살려야겠다고 그냥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3명이 지네 발로 걸어서 교회로 왔대. 이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보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고빈더라고 네팔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말 굉장히 잘해요. 걔네 집안 식구들이 학교 선생님이고 교수예요. 네팔에서. 그리고 여기 지나가다가 내가 우리 정집사님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날 쳐다보길래 몇 마디 했어요. 처음엔 영어로 했는데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됐다. 우리 교회인데 언제 한번 놀러 오라고. 놀러 왔어요. 한 2, 3년 다녔어요, 교회. 또 어떨 때는 서울에 있는 네팔 모임에 교회 가고 어떨 때는 여기 와 있고. 말 잘해요. 한국말 잘해요. 근데 그때야 우리 다민족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나가는 거였어요. 희한하죠. 참 희한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하나님이 영혼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그릇을 준비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사람 살릴 수 있는 메시지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 구원의 길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와 함께 이거 할 수 있는 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오집사님 기도하잖아요. 지금 통역을 오기를 기도하는데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북대 사역하는데 스페인 학교 온 친구가 자기는 평생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스페인어 통역하는 게 자기 비전이래요. 우리 교회에 영어 통역 기다리는 친구가 있는데 네가 영어였으면 좀 엮어보겠다만 스페인이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더라고요. 스페인어 통역.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는 세계를 다니면서 목사님 통역하는데 아니 말해보세요. 목사님이 30년 복음도 말 못하면 그게 복음이 전달됩니까? 미국 가보세요. 우리 미국 가면 가는데 통과하는 데만 하지 가가지고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막 몇 분 기다려야 되고 눈치를 하는데 복음 30년도도 언어 안 통하면은 말을 못 하잖아요. 자기는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중남미 선교하시는데 자기 스페인 해가지고 그 꿈을 고등학생 때 기도하면서 찾았다 하더라고요. 멋있죠? 계속 기도하세요. 영통이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사람 살릴 메시지, 그 다음에 팀, 그 다음에 여러분 기능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달란트.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을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신다. 아멘? 어떤 분 만나는데 목사님 유튜브에 교회 시간표 좀 적어주세요. 예배 시간표. 몇 주 전부터 찾았는데 예배 시간표가 없어서 교회 예배 시간을 잘 모르겠다는. 그리고 교회 주보에 헌금 계좌 좀 넣어놓으래요. 건축 헌금이라고 밑에 적혀 있잖아. 그게 건축 헌금 계좌인지 우리 그 헌금으로 건하고 이름 넣으면 되고 10하고 이름 넣으면 되고 이렇게 선하고 이름 넣으면은 한데 모르니까 이제 거기에 건축의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계좌는 건축 헌금 계좌인 줄 아는 거죠. 유튜브에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주세요. 누가 예전에 물어보는 유튜브에 계좌 넣으면 좀 헌금이라도 할 텐데 제가 처음에는 그게 은혜 받으러 한 거지 돈 넣으라고 하는 건가 싶어서 제가 그냥 넣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도 계좌 넣고 주부에도 계좌 넣고 해서 지금 시대가 비대면 시대고 헌금도 넣고 이렇게 하시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방송팀도 진짜 전문가답게 미디어 움직여가지고 237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방송이요. 진짜 대단해요. 제가 이번에 어디 갔는데요.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을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디 진주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을 알고 교회 건축하는 것도 알고 유튜브 메시지를 보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구나. 경기도에서도 보고 대구에서도 보고 인천에서도 보고 다 봅니다. 그게요 중요한 237 가는 그릇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망대를 세워라. 유튜브도 망대입니다. 교회가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 되도록 망대를 세우고 예배를 다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회복은 모든 거 회복이다. 뭐 회복합니까? 전도 선교 못 나가도 우리 마음에 그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망대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망대를 든든히 세워 237 5천 종족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